조선시대에 한 주막에서 그 먼 길 가는 그 선비가 너무 애처로워서 그 주막의 주모가 콩비지로 떡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 가는 선비에게 그 떡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서 유래한 말이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싼 게 비지떡이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돈을 값싸게 주고 아주 싼 그 물건이 우리가 품질 좋지 않을 때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을 할 때 표현하는 그 말 아닙니까? 좀 이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이 말을 생각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절대로 공짜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좋은 것은 반드시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나온 말이 뭡니까? 돈값 한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가령 여러분 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요, 중국에서 만든 짝퉁과 그리고 원조 명품 그 나라에서 만든 그 명품을 있을 때 가격 차이가 아무리 많이 나도 사람들이 뭘 더 선호합니까? 그 명품을 더 선호합니다. 아무리 짝퉁이 싸도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사려고 한다는 거죠. 가방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값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값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1세기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라는 말은 뭐냐면 자본이 지배하는 국가다라는 말이죠. 가만히 보면 진짜 자본이, 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가 귀한 것이 나에게 아주 좀 공짜로 주어졌다든지 뭐 거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그 거저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이런 식으로 쉽게 나에게 주어질 리가 없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주 귀한 것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당신 가져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뭐부터 합니까? 진짜야? 뭡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난 주는 거냐고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는요, 교회의 믿음의 출발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주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이번 주에 제가 그 마이클 샌델이 새롭게 하나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하나 보면서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국가, 자본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만큼 그렇게 소중한 건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이 긍정적 환산을 한다거나 또 뭐 일일이 대가로 평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라는 것이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에베소서라는 책입니다. 에베소서라는 책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느끼게 되는 이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앞서서 말씀드린 그 사고 패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는 공짜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 헌신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가 참 아름답게 잘 세워졌죠. 교회는 헌신자들이 많을 때 그 헌신자들의 열정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많은 헌신자들이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감히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헌신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고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냐면 이방인들,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사람들도 나처럼 나와 동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을 낸 사람들은 이런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처럼, 나처럼 이렇게 돼야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달랑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높은 사다리 성큼 뛰어 올라서 나와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림의 구도를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가령 그 대학 입학 시험이나 요즘에 뭐 입시가 얼마나 치열합니까? 입시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그 입학 시험이나 입사 시험에 지원한 학생들이나 신입 사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나 신입 사원들을 뽑는 당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뽑는 사람들이 갑이에요. 뽑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을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뽑고 사원들을 뽑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이런 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섬긴 사람과 갓 믿음 생활한 사람들을 어떻게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달라요. 예수 오래 믿은 연륜의 사람들, 갓 예수 믿은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예요. 구원의 문제, 여러분. 연륜이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의 조건이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공로라고 이야기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공로를 이야기하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구원받은 자의 그 공로의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크고 소중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자, 여기에 모든 믿는 자에게 주셨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침 6시에 온 일꾼이나 오후 5시에 온 일꾼이나 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놓고 말합니까? 주인, 어떻게 내가 6시에 왔는데 5시에 온 사람과 같은 대가를 주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삶의 연륜이나 시간에 있어서는 선후배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가 세워지면요, 반드시 이런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이 뒤에 믿은 사람들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어주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그런 질서는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만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여기에다가 뭐 다쳐부터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물어보면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단이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신지가 아니고 구원파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방금 저 구원파 아니라니까. 유병원파도 아니고 박옥수파도 아니에요. 저는 박무수파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라고 답한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구원의 은혜 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당신은 그 인생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은혜 받은 자의 몫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집에서 혼자 읽으시면 이해가 되세요? 예?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와서 배우셔야 되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와야지 뭐가 생깁니까? 믿음의 눈이 생기잖아요. 아침 새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가집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7절 말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 구원의 은혜 받은 자의 몫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했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몫을 한번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꾼으로서의 몫을 다시 한번 재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죠. 은혜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 역시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런 심오한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들려주면서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자를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보니까 unsearchable riches라고 되어 있어요. unsearchable riches. 이 말이 뭐냐면 search가 뭐 찾을 수 있는, 세다 이런 말인데 unsearchable riches,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풍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바꿔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풍요란 말은 신비한 플러스예요. 신비한 플러스. 우리 그 인생의 기계적인 공식이 뭡니까?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게 우리 인생의 공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 공짜 없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풍성이라는 말을 어느 때 쓰느냐? 이 말이에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거나 받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때 풍요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풍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뭐냐면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플러스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주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가령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바오로 교황이 지금 세상을 떠나셨죠? 바오로 교황이 그 괴한으로부터 저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는데 이 바오로 교황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뭐냐면 이 저격범이 잡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격범이 잡혀 있는 곳에 가서 저격범의 손을 잡고 직접 위로합니다. 괜찮다. 나는 아무 일 없고 당신도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순간을 포착한 어떤 한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요, 이 저격범이 그 교황에게 너무 큰 은혜를 입은 얼굴로 뭐 미안해하는 것도 있고 막 감사해하고 하는 그런 표정으로 다 교황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사진이 찍혔어요. 여러분 그 사진이 뭐냐면 unsearchable riches, 셀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그에게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이제 이거 안 되겠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역전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감격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그 믿는 자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한 자들이 누구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자 그러니까 뭐 전도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편견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저 사람한테 말해봐야 안 되겠어. 제가 회개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 디아코니아 예배를 드릴 때 저 사람 커피 줘봐야 안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해서 안 줄 사람 많거든요. 근데 조윤자 권사님 대단해요. 아주 적극적인, 끝까지 따라가서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뭐 진돗개입니까? 끝까지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귀찮아서도 받거든요. 제가 그냥 배우는 거죠. 전도는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편견을 가지고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 풍요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전할 때도 여러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을 전할 때 내 편견이나 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풍요로움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훗날 주님 나라에 가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막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말하더랍니다. 아니, 예수 잘 믿는 저 사람이 한 번도 저한테 예수 믿는 말을 안 하더래요. 그 말대로 하나님이 딱 그 사람 째려봤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 받은 자가 말하지 않아서 천국 못 갔다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7절부터 11절을 읽으면서 한 절도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9절 보세요, 여러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천재예요, 천재. 사람들은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라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춰라. 그런데 기존에 그 형성된 교회들은 그들의 문턱 낮추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셨죠? 문턱 낮추는데 관심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서 항상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우물한 개구리구나. 우물한 개구리란 말은 뭐냐면 우물 안이 좋아서 우물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물 안이 좋은 거예요. 밖에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물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편안해요. 뭐 너 욕 계속해라.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고 오겠다. 이것이 지금 교회들의 형국이에요. 여러분, 이로 인해 교회와 세상은 계속해서 단절되는 거예요. 점점 더 교회는요, 베일에 쌓여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1년 연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국회의원 1년 연봉이 1억 4,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1억 4,600만 원. 제가 알기로 우리 장로님 연봉도 한 이 정도 되십니까? 뭐, 예, 장로님은 unsearchable income 1억 4,600만 원. 이제 근데 이
객관적 수치로 보면요, 이게 그 큰 CEO들이 이런 데 비교했을 때 얼마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나라 평균 국민소득에 비유하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8천만 원이면 적당하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연봉이 세계 최고인 거 아십니까?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그렇게 많이 받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입법부라고 하는 이 이름을 악용해서 내년에 연봉 인상에 들어간답니다. 국회의원이 뭡니까, 여러분? 헌법에 보면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하기도 하지만 지역민을 대변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통하는 사람. 지금 국회의원들이 소통하고 있습니까? 소통하고 함께 가야 할 이 국회가 점점 더 베일에 쌓여져 있는 비밀단체처럼 되어버렸어요. 4절 말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저희 에베소서를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을 쓰면서 7절로 가면요,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복음이라고 하는 말로 바꿉니다. 복음. 그러면서 뒤로 가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과 복음과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 7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을 향한 복음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향한 선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턱을 반드시 낮춰야 돼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4절과 7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획하신 섭리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교인의 수가 많든지 적든지, 교회로 부름 받았다면 교회는 반드시 문턱을 낮추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이었나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PPT 준비됐나요? 사도행전 없어요? 그러면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 보시면 초대교회가 어떠하게 교회가 움직여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4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 바로 오늘 방금 읽은 2장 42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랑하는 곳,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곳.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 기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 기쁨의 진한 향기가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향기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니까
좀처럼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야, 이 향기 참 향기롭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4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면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예배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낮추어진 문턱에 그 세상 한가운데서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야, 예수 믿는 게 뭔가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47절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용하는 거예요. 수적 부흥의 결과론적으로 많이 평가합니다. 여러분, 이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감당하는 그 몫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 무언가를 바라는 거예요. 하늘생 교회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경륜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여러분이 몸소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장인들을 위해서 디아코니아 예배를 드리고 가난한 이웃들 쪽방촌을 방문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또 무엇보다 중동 땅에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 속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한다? 명분 나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맡은 자들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그 삶을 우리가 해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밀이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속에 이 하나님을 소개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은혜 받은 자들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을 맡기셨느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일꾼으로 맡기신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10절에 보십니까? 은혜 받은 자들의 사명임과 동시에 교회의 사명임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가 이 땅 위에 지상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지상 위에 세워져 있는 공동체에게 분명한 사역의 사명의 장을 주시는데 그 장이 어디냐면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사명은요, 이 땅에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요, 이 땅과 더불어서 하늘나라까지. 나중에 여러분 뒤에 보면 교회론을 배우시면 주님 다시 오셔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 70인 장로도 있고요, 그 성가대도 있고요, 예배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지상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몫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까지 감당하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감당하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도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은 지상에서 감당해야 할 몫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육적인 존재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로도 당당하게 선포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육혼의 강건함이에요. 육만 강건해서는 안 됩니다. 영도 강건해야 되고요, 혼도 강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악한 영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어둠의 영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들까지도 지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방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 자녀 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건강한 선포 속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 중동 땅에서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사진을 보냈어요. 제게 사진을 보냈는데 사진 못 보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라크에 들어간 이 IS가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그 예수를 자꾸 부인하라고 시인하니까 입에 큰 십자가를 그냥 박아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아이를 죽였는데요. 몸을 다 찢어서 죽였어. 중요한 건 아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다 찢어서 죽인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가시나요? 눈 뽑아버리는 건 예상. 그러니까 사진을 한 5-6장 봤는데 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지금 너무 편하게 믿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중동 땅의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긴급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악한 영의 권세, 어둠의 권세들에게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약하고 힘들어서 영적으로 힘들어 있는 자들에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선포가 우리가 강한 용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은혜 받은 자들이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몫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외치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 속에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육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가는 귀한 동력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